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요하난을 중심으로 모든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간 자들을 기브온에서 모두 구출하여 베들레헴 근처 게롯긴함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게롯긴함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긴함이 숙박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 게롯긴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유다 지역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요하난, 여사냐,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무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숨김없이 모두 말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무리들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할 것이며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열흘 뒤에 기도를 마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산다면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구원하며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을 기대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잘못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애굽으로 기운 것을 아셨고 애굽에 대한 환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애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는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지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종종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가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자 이 재판장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통해 강청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식으로 종종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자 아이가 그것을 사달라고 바닥에 엎드려서 때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간절하게 바닥에 누워서 울고 소리를 지르기에 장난감을 당장 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식을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정말로 좋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부터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협박하는 기도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던 기도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치 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이 올려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토론하신 후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상정된 안건만 가지고 토의를 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 결과에 모두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그 모임에서 최고의 답변으로 결정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인의 기도는 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 기도를 안건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서로 의논하신 후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한 후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무시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응답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금식하면 기도 응답받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때를 써서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선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듣기 원하는 백성의 마음을 좋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기도를 듣고 대화를 하면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마음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드려지는지, 바른 기도의 자세에서 기도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에 더 큰 복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감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까지 하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답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 도리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는 것에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